네, 안녕하세요. 8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늘의 귀한 교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와이의 화재로 재난으로 또 카나다의 산불로 또 여러 중국에서의 홍수로 수많은 재해와 재난 소식을 듣고 있사온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재난들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늘 올라온 구세주 예수내주 391장 부르겠습니다.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소 안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근구 이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의 내용이죠.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예루살렘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중에 4번째 기적에 해당되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기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000명의 사람이 같이 이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적은 바로 6월절 가까운 때에 갈릴리 바다 근처 바로 벳세다 광야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골란고원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하루가 지났을 때 많은 군중들이 빈들까지 따라오게 되었고 날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문제는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5절로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은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재빨리 머리를 돌려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6달 내지 7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큰 돈을 어디서 갑자기 마련하겠습니까? 어쩌면 빌립이 보인 반응은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 역시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그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50씩 100씩 앉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직면하는 것이 바로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늘 부족 가운데 부족함에 직면하게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또 건강이 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지금도 물 부족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부족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시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때는 어둑어둑하고 있는 곳은 빈들이고 돈은 없고 여러분, 그곳에서 5,0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모두 배불렀다. 거기 모였던 5,000명의 사람이 모두 배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같았죠.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풍성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이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의 목회자들 앞에 강연했을 때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방송국도 없습니다. 전도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가 된 독일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없습니다, 없습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때 도슨 트로트맨은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다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구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참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부족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죠.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부족을 넉넉히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고난에 당했을 때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사정을 아뢰며 기도할 때 이제 더 이상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나요? 돈이 없나요? 몸이 아픈가요? 아니면 가족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엄청난 부족에 직면했죠. 사람들은 5,000명이 넘는데 수중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예수님께 넘어갔을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힘들지라도 주님께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넘겨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문제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실 때에 우리 주님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족에 직면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오 주님, 이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께 양도하오니 주님이여 맡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도 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의 부족을 끙끙 염려하며 앓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맡기시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